다니엘서 1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죠. 다 다셨나요? 네,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성경을 찾으셔야 또 메모도 할 수 있으니까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어야 정상인데. 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될 때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뭐 기도 응답이 매번 된다라든지 일이 잘 풀리면 그런 건 안 묻겠지만 잘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라 그러게 되면 나에게 정말 답답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바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향을 억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낯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은 다니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까지는 빼앗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더욱더 진리는 진리지만 진리가 혼용되어서 이것이 진리가 완전히 그냥 100% 틀려버리면 쉽게 이해하는데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궁에서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드신 거 드셔보셨나요? 꿈에도 꿀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절대 왕정,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이 발전됐기 때문에, 매스가 발전됐기 때문에 늘 그냥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보게 되고 막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조시대 때 왕의 얼굴을 구분 못 하잖아요. 그래, 잠령을 나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먹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겠는데, 오늘 보면 왕이 먹고 마시던 음식을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는 포로민들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교육도 받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왜요? 바벨론 나라에서 일하기 위해 일꾼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죠. 왜? 수많은 포로민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그것도 왕족과 귀족이라는 그 선택권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 그러면 왕이 준 것, 포도주, 음식 맛있게 먹는 게 맞겠죠.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세웁니다. 내가 왕이 주는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 내 영을, 내 믿음을, 나의 영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물과 채식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비교해 봐서 우리가 저들 보기에 초췌하거나 좀 비실비실해 보이면, 얼굴이 푸석해 보이면 우리가 환관장의 말을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물과 채식만 먹고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저는 채식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미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마음을 레부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생각과 의지, 판단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비록 바벨론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떠한가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바로 그때 내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모든 면에서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왜?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생명 걸고 그 일에 결정을 하고 다짐하고 실행에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손해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해서 얻은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밀어주는 성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성공은 그냥 모래 위에 집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생애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으로 취한 명예와 권력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성공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지혜롭게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대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너희의 말은 내가 알겠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얼굴이 내가 허락해서 너희 얼굴이 만약에 초췌해지면 나는 왕 앞에 목숨이 날아가. 나 정말 왕을 두려워하거든.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의 입장을 이해했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남을 해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하오니, 환관장에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단 열흘 동안만 좀 테스트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의 태도를 한번 잘 봐야 합니다. 믿음은 분명하지만 태도는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내 믿음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부드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너무 강직한 건 중요하지만 너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정이 없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딱딱하다라든지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울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한참 곱씹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원칙은 단호하게 하되 사람은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바꾸셔야죠. 저쪽 경상도 지방에 울산에 사시는 분들 지방생이 그러니까 그게 매력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부담이 되면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내가 원래 그렇지만 노력해 볼게. 이게 신앙의 자세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되게 부드러워졌거든요. 제가 보배령교에 있을 때 부목사 할 때는 참 이게 되게 날카로웠고 되게 좀 딱딱하고 그랬어요. 이게 부교육자 입장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저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담임을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이만큼 부드러워진 거예요. 나름대로. 그게 겨우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노력 중이니까. 자, 신앙은 단단하게 하되 사람은 부드럽게 대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정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300살을 살고 싶대요. 300살까지. 그 사람이 안수집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이미 저는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면 지금 당장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해야지 어떻게 300살을 살겠냐고 얘기하기를 제가 이미 마음속에 좀 안 좋은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슨 300살을 살아요? 그러면 다 늙어 빠져가지고 갈 텐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마음도 유쾌하지 않았겠죠. 제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러시구나.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죠.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 고정되어 있는 마음 때문에 벽을 치고 거기에 따라서 대항하는 경우에 공격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들은 다음에 내가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하면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목소리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로 증명이 됩니다.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가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그럼 왜 다니엘 이야기가 감동적일까? 다니엘이 용기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모든 결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서적을 잘 해석하고 또 꿈도 꾸고 이런 얘기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다는, 하나님은 공급자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뛰어난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여러분, 누군가 선별해서 훈련을 시키려는데 어버리하는 사람 시켰겠습니까? 똑똑하겠죠. 눈이 뭐 빛났겠죠. 뭔가 있었겠죠. 알아봤더니 혈통도 좋아요. 왕족 출신에다가 귀족 출신이에요. 뭔가 다르겠죠. 그래서 선별 받은 게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교육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만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시겠다 하셨던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없어요 하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항목을 정하고 이 밤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은요, 내가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알아서 주시겠지. 네, 물론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기도 하세요. 그럼 우리가 구해서 얻으면 우리가 어떤 도전이 생깁니까? 아, 구하면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이 밤에 여러분의 지혜와 또 건강과 또 재물과 영적인 능력이 후하게 부어지는 기한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네, 21절은 아주 짧지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에서 왕조가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고 왕들이 바뀝니다. 왕들도 여러 번 바뀝니다.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80이 넘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롭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계시나요? 자, 고백할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계시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에서 뭐로? 벨드사살을 바꿔버렸잖아요. 네, 환경을 바꾸고 또 교육 방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도 바꿔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왜?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서 갑자기 그 벨드사살을
이방의 왕을 사랑하는 자로 이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못 바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지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발전해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사람은 돈이 많아 인정받고 그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자신을 정의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우리를 주장하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매일매일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오늘을 누굴 만나러 갈까? 갈까 말까? 뭐 타고 갈까? 무슨 옷 입고 갈까? 루즈는 무슨 생각을 받을까? 등등의 많은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작은 거잖아요.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뭐 하셨죠? 우리 직장 가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직장 가셨을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오셨겠죠. 그거는 점심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수많은 얘기도 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들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안경을 새로 받았거든요. 고급 안경을 맞추고 바뀐 거 좀 티가 좀 나시나요? 원래 이렇게 확 바뀌면 안 돼요. 살짝 바꿔야 돼요. 못 알아보게. 제가 바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수가 바뀌었으니까 원래 쓰던 것을 쓰고 올까 아니면 오늘 쓰고 올까 선택이었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이 안경을 쓰고 2주 동안은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잘 보려면 미리 하는 게 낫겠죠. 그게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 선택을 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거대한 사건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오늘 정직할 것인가?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험담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는 않을 것인가? 오늘 내가 재활용은 잘했나? 스티커 띄고 잘 버렸나? 테이프 제거하고 박스 버렸나? 하나 등등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했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 나라 강력한 바벨론의 나라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우스운 사람이에요. 패잔명 나라에 끌려온 포로였기 때문에 무시받고 천시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서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2장을 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 포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여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잊었더라 무척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잊지 말라고. 제발 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까먹어요. 내 전화기가 어디가 있지? 냉동관에 들어가 있네. 어젠가의 기사를 봤더니 이 치매를 이제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치매가 너무 무서운 병이니까 많은 연구했는데 이제 치매를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신약이. 너무 좋은 얘기 아닙니까? 왜? 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얘기 가서 까먹어지면 모르잖아요. 근데 희망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까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머리를 잘 안 쓰잖아요. 그냥 보고 있고 그냥 해주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머리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직업을 드리고 가정을 드리고 여러분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사명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사명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정에서 엄마들이 아이 기르는 것 이건 진짜 엄청난 사명이거든요. 그 엄마가 정말 정성 다해서 정말 좋은 아이 하나를 길러내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이를 기를 때 형편없이 기르고 했으면 그 아이 하나가 범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결과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너무 많이 따지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참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를 주십시오. 늘 결과만 따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 주님이 주신 것이고 제가 그 결과와 함께 걷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또는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에서 그는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가보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주시해보고 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없애려고.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혜가 없다고. 아니, 그럴 땐 좀 잠잠히 있다가 속으로 기도해도 되잖아.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 달 시간이 지난다면 되잖아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여지껏 인생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들을 봤잖아요. 그때 이미 다니엘은 80이 넘으신 어르신에서 불구하고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다니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고 그러므로 인해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어디든지 함께 하시던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을 때 선하고 옳은 자리에 서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꼭 또 아주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시나요? 세상이 지금 무섭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안 두려우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차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하나님의 주관 속에 가시거든. 제 아내가 한 분의 권사님에게 받은 동영상 음악이 9분짜리 음악이 있는데 그걸 제가 계속 듣습니다. 샤워할 때도 틀어놓고 들으면 딱 끝나고 나면 끝나는데 그게 거기에 나오는 가사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한 분이 이끌어 가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 인류의 역사이고 이 모든 역사를 한 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너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붙들려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럼 대한민국에 아무리 나쁜 짓 하고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깜깜할수록 작은 빛 하나가 크게 보일 수 있듯이 우리는 그것을 놓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어요. 환경은 수없이 변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라는 고백을 하고 눈을 딱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라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 위하여 왕의 추상 같은 명령도 거부하고 하나님 그 믿음을 올려드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열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도하옵기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흔적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